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33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왜 입성하셨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알지만 우리가 고난주간 이런 어떤 종료주일라고 생각하면 저희 어렸을 때 늘 드는 생각은 금식이었습니다. 고난주간만 되면 금식해야지. 그래서 며칠을 금식할까? 최장 3일이었겠죠. 그 이상은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루를 금식하든 한 끼를 금식하든 고난주간만큼은 그런 금식하며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였습니다. 특별새벽 부흥회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그런 예배를 통해서 고난주간에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성찬식이었죠. 성찬식을 통해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이 몸이라는 그런 성찬식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할 때 그냥 스쳐 지나지 마시고 고난주간 하나하나 성경 읽기를 통해 또 특세를 통해 어떤 순서를 통해서든 이 고난의 깊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세 지역을 거쳐 가십니다. 그 세 지역 중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감난산이 나오고 벳박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명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지명이 바로 베단입니다. 베다니에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 지역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지나가셔서 십자가를 지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지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묵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이 뭐예요? 쉽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부활 생각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대로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만사형통을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이게 바로 신앙의 길, 이게 바로 축복이지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 생활은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할 때 이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쳐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몸부림 쳐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지역을 통과해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잘 알다시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승리하는 장군, 왕으로 승리한 장군들의 입성은요, 맨 처음에 승리의 깃발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깃발을 흔들면서 승리의 깃발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승리하는 왕이 뭘 타고 오죠? 말을 타고 옵니다. 흑마나 백마, 말을 탑니다. 여러분 중에 말을 타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낙타를 타봤는데, 낙타를 탈 때 시내산 오를 때 꾀를 부려서 그냥 걸어 올라가면 힘들까 봐 낙타를 탔어요. 그래서 낙타를 탔는데, 그 낙타가 낙타 무릎으로 무릎을 꿇고 탈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낙타가 딱 일어서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말을 탄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주 높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왕의, 승리하는 왕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였을까요? 이제 성인의 나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어떨까요? 아마 성인이 타기에는 굉장히 작은 나귀입니다. 아마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이 성년으로서 그 키를 가지고, 평균 키를 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탔다면 과연 말을 탄 왕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위험 있게 보일 수 있을까?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보건대 아마 다리를 끌고 걸어가진 않았을까?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그 눈높이에 가려서 주님이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누가 보아도 왕으로, 십자가를 통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입성은 뭐예요? 초라합니다. 초라하게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입성 중에 유대인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예요. 그 당시 종려나무가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환영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호산나란 단어입니다. 이 호산나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시편 118편 25절 그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게 원어의 호산나예요. 이게 호산나 뜻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뜻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외칠 뿐만 아니라 뭘 벗었다고요?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중동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50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겉옷을 가져야 햇빛을 피할 수 있고, 겉옷을 가져야 추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겉옷이 내 생명이, 내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라하게 입성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겉옷, 생명과 같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또 걸어가는 길에 자기의 옷을 펴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부만 드릴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보아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백성들의 고백만큼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내 죄를 구속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로마 압제, 식민지로 있는 지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한 형통하게 하소서는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식민지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를 점령하고 다시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하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로마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별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여전히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 외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 나를 이 압제에서 풀려나게 하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뭐예요? 내 필요에 따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함과 나의 구함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입성, 즉 종료주의를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아닌 참된 종료주일, 이 의미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참된 종료주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종료주일이 되려면 첫 번째, 나귀 주인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시간이 없어 읽지 못하지만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나름 허당이고 실수가 많지만 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완벽하려고 하고 완전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근데 제 완전하고 완벽함의 이 원함이 이 본문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두 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2마리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 2마리를 보면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말하라. 첫 번째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래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즉시 보내리라. 이거 행동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만 하면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 완벽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기질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본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상호라도 가르쳐 줘야지. 어디에 가라고 가르쳐 주고 전화라도 해가지고 좀 예약을 해서 내가 제자 보낼 테니 그 제자가 가면 나귀 새끼와 나귀 2마리를 좀 보내줘. 미리 예수님이 예약을 하든지 좀 뭔가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준비하지 않고 두 제자에게 뜬금없이 저 건너편 마을로 가. 그러면 2마리 나귀가 보일 거야. 그러면 달라고 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만 해라. 그러면 즉시 주시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제자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런 제자니까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직접 안 봤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제자들처럼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만 대하고 있으니 나는 이런 의심이 합당하다라고 어떻게든 좀 합리화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그렇다 쳐요.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나귀를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이 찾아와서 나귀 2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가 쓰신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귀 주인이 대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합리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묵상한 결과는 이겁니다. 그분의 삶입니다. 나귀 주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귀 주인의 가치관이 그래요. 나귀 주인의 삶의 방향이 그래요. 아마 나귀 주인이 직접 예수님을 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사회 예루살렘 성 근처의 유명한 인기남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이런 소문이 퍼져서 예수가 이런 분이래. 나귀 주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소 들었던 예수님을 사모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2마리의 나귀를 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귀 주인의 믿음을 본받을 것은 이건 갑자기 내가 다짐하고 어떤 상황이 돼서 나귀를 드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내 좋은 것,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훈련들이, 가치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 가치관이 주님이 원하시면 이 가치관이 그에겐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고하영조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 이제 대형 교회로 성장하면서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기사를 봤지만 지금도 제 마음에 남는 인터뷰 하나가 있습니다. 고하영조 목사님이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교회가 이런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정말 원초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하영조 목사님 좀 생각하시더니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런 꿈은 없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만들고 숫자가 몇만 명이 되는 꿈은 없었습니다. 늘 개척 때나 몇만 명이 되는 지금이나 늘 내 가치관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몇천 명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목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 주님이 뭘 원하실까? 학교에 간다면 주님이 뭘 원하실까? 가정에 가서 자녀를 본다면 자녀를 통해 주님이 뭘 원하실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본다면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 주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좋은 것은 감추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 뭘 원한다고 물어봤는데 주님이 내 좋은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뺏길까 봐, 드리지 못할까 봐 내 마음이 노심초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누구보다 나를 아십니다. 나의 믿음을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목사에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물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지, 야 지금 너 생명 나에게 줘, 지금 너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해, 절대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 뭘 원하십니까? 저는 이걸 물어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물어보는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물어볼 수 있는 한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주님, 이 자녀 정말 캄캄한데, 오늘도 일부 끝나고 신방하면서 사춘기 된 자녀 앞에서 부모의 억한 심정, 정말 무너지는 심정을 한 10분 신방하면서 토해내는, 저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사춘기를 지나는 그런 자녀들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그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아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녀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이 자녀를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주인은 바로 아무 대꾸 없이 나귀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가치관과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인 거 아시지요? 그래서 늘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 너 마음이 뭘 원하는지. 유대인들 보십시오. 겉으로는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내가 형통하길 원하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오니까 외치는 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믿음으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예배 가운데 앉아 있지만, 여전히 훈련받고 기도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은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오늘날 유대인의 모습은 없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우리 왕이여,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뭘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절대 잠잠하지 못합니다. 떠드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뭔가 큰일을 당하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요동치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도 부정적으로 모든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너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알아. 하지만 그 모든 말 잠잠하라. 누구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까? 이 상황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확한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한 주간 동안 아끼고 한 주간 동안 가장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만 떠오르면 막 웃음이 나고 그것만 떠오르면 행복한 게 보물 아닙니까? 그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물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보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보물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 삶에 보물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물질 앞에서 뭘 원하십니까? 주님, 이 건강 앞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녀 소중하십니까? 주여, 이 자녀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된 종료주의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장 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나 어떤 일을 당할 때 늘 같이 따라오는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식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한번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100% 사람이라면, 사람인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왕으로 오시는 이가 나귀 새끼 타고 싶습니까? 제가 왕위로 입성한다면 나귀 새끼 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흑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군대들 뒤에 쫙 데리고 입성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든지 말을 타도 다들 박수 칠 것입니다. 얼마든지 군대 병력을 가지고 뒤에 따라오게 해도 박수 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홀로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리를 끌면서 사람들의 겉옷을 입고 겉옷을 까는 그 길을 따라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성이 아주 초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유가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나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내가 높아지기 위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식어가 어떻게 따라다녀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수식어가 이렇게 우리 안에 따라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사명으로 걸어가면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생각해 보면 난 이렇게 기쁜데, 난 이렇게 감사한데 왜 어머니는 자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까?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 예수님을 닮아가려 따라하니 세상에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말씀하셨고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묵상해 보면 그의 겸손함도 있지만 그 당시 문화 중에 이 나귀는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승리하는 왕들은 말을 타서 승리의 왕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구나.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뭐라고 다들 고백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평화래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그분이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며 또한 여러분의 직장을 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평안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참된 종료주일은 뭐냐면 9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왕이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왕으로 오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9절에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형통케 하소서. 정말 그들이 오해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백성이 소동하니까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11절에 무리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강한 나머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요.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모든 죄악을 사하며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인데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노가 또 일어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기가 나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안 나오는 우리 가족에게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의 왕 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누군가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누군가에게도 이 평화가, 이 평안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주님은 그 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를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것,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대인 아닙니까? 여전히 호산나라고 믿음의 말은 하지만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연약한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그건 나입니다. 저 사람의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용서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여전히 나는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이미 의인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또 누군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보시고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을 수 있어야 주님이 진정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복음서를 묵상하는데 이 사복음서 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나귀가 2마리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1마리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2마리 나오는데 왜 2마리가 나올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한 중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29절을 좀 띄워주세요. 29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소들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어때? 힘들잖아요. 그 멍에의 무게를 다 소가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멍에, 자녀의 멍에, 직장의 멍에, 내 자신의 멍에, 건강의 멍에, 부모의 멍에, 교회의 멍에, 정말 돌아보면 너무나 내 어깨에 많은 멍에가 메어 있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주님 앞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자 30절에 보세요. 그 멍에를 가지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닌데, 난 여전히 멍에가 무거운데. 이런 멍에가 무거운 걸 왜 나귀가 2마리 등장하냐면, 나귀 2마리가 이 멍에를 함께 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마리의 나귀가 멍에를 지는 것보다 2마리의 나귀가 그 멍에를 메고 지는 건 훨씬 가벼워집니다.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멍에를 메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눈물 흘리고, 나는 마음 아파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누가 내 옆에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멍에를 메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쉬워지고 내 멍에는 가벼워진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백방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 모든 멍에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멍에가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멍에를 다른 곳에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내가 그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멍에 가운데 나를 가볍게 하시고 나를 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멍에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자에게 주님이 가볍게 하시고 그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참 소심한 목사고 어찌 보면 실수가 많은, 허당끼 많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중보기도실에 긴급 기도 제목을 내고
마음이 불안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 홀로 도저히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한계에 부딪히니까 부랴부랴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목사의 한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목사이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살아가는 많은 멍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멍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멍해를 함께 지시고 쉽게 하시고 가볍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이런 예수가 정말 나의 왕이 됐을 때 참된 종료 주일,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영원한 은혜에 감격하며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방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기억하는 것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남부 톤지에서 정말 의사로서 그가 그 땅에 가 콜레라와 여러 많은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곳에 병원을 짓고 그곳에 학교를 짓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보여주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 땅에서 그런 어려운 사역을 할 때 그 어머니는, 그 엄마는 이 한국 땅에서 한 번도 좋은 곳에서 쉬지 않고 좋은 곳에서 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 자녀가 고생하는데 좋은 것 입고 먹고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 눈물 흘리고 정말 아파하며 신음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담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